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취하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함께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자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에 기쁨을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함에 기쁨을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도 우리 아이들을 지켜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 다음 주부터는 우리 아이들과 만나 주님 전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귀한 말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남철민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셔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가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목사님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탑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탑동교회 부목사로 새롭게 부임하게 된 남철민 목사입니다. 우리 친구들을 직접 보고 인사 나누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지 못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탑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목사님이 믿고 함께 기도하면서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고요. 하루속히 함께 예배할 날을 기대합니다. 저는 탑동교회에 오기 전에 우리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 탑동교회 중고등부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과 함께 이 비전을 이루어 나갈 준비 되셨나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대는 과연 무엇일까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과연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꿈꾸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아보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사사기 2장의 말씀인데,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고 세상을 떠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었어요. 민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었던 여호수아도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뒤에 남겨진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들이 어떠했는지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세대는 어떤 세대냐 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도 알지 못한 세대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의 뒤를 이은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잘 알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경험했던 세대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릴 일이 없겠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마주하게 된 여리고성이라는 아주 견고한 성을 만나게 됐는데, 그들은 전쟁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싸우면 반드시 지는 싸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7번 7일 동안 돌게 되니까 그 완벽했던 성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와르르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본 세대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모리라는 민족과 전투를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하늘에 머물게 하셔서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승리를 경험했던 세대가 바로 여호수아 세대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세대,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직접 경험했던 세대들은 사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자신들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지 조금의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자신들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들이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 때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자, 이 세대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철저하게 버린 세대였어요. 자,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자각하지 못한 채 세상과 점점 동화가 되어갔던 세대가 바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였던 거예요. 저는 우리 탑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친구들의 중심이 예수님께로 잘 향해 있다면 우리는 이 세대와는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꿈꾸는 세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같이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아는 것.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을 아는 것.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누군가를 안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우리가 안다라고 쓰는 이 표현과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성경에서 쓰는 이 안다라는 표현은요,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해서 아는 그 상태, 곧 완전하게 친밀한 상태를 의미를 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과 내가 완전하게 연합된 하나인 상태를 의미할 때 그 사람을 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곧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나라는 이 존재가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꿈꾸시는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청소년 시절 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이에요. 자, 이 기도와 말씀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하게 많은 유혹을 받고 있는 이 청소년 시기 때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점점 동화되어서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는 세상은요, 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마음만 먹으면 핸드폰, 게임방, PC방, 노래방, 정말 우리 친구들이 쾌락 속으로 빠지게 하기 위해서 마귀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혹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결과로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병듦조차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도 의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다닐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떻다고요? 힘이 있대요. 활력이 있대요. 예리한 검과 같대요. 우리를 판단한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자,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정확히 알게 되고,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탑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지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탑동교회 친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는, 영적으로 참 사모하는 자매 중에 KT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1989년생, 그러니까 지금 32살인데 20살에 저 아프리카 우간다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13명의 우간다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20대 때 13명의 엄마가 됩니다. 어린 나이에 정말 그렇게 먼 땅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일 텐데, 그곳에 가서 13명이나 되는 어린 아이들을 입양했으니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었고,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매를 향해서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또 정말 위대한 일을 한다고 정말 그 소녀를 높여주었어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그 사역이 확장되면서 이 자매의 마음속에 계속 공허함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컸어요. 저는 이 자매의 책을 읽을 때 너무나도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데 이 자매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부러웠어요. 그러다가 7년이 지난 이후에 이 자매가 또 한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그래도 소망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소녀는 그래도 소망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그 지난 7년 동안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보내면서 그녀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는지를 담담하게 적어 놓았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놀라웠던 게 뭐냐면, 그 자녀도 그 자매도 우리와 같이 매일매일 넘어지고 쓰러졌는데 회복하는 방법이 참 특이했어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기도 하고, 제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데, 이 자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었대요. 성경을 펴서 읽었다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대요. 정말 비록 그 마음 안에 의문이 들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도 경험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이 자매의 마음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쩌면 의외로 간단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탑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른 것 다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앞에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의지할지도 몰라요. 수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꿈꾸는 세대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겸비해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탑동교회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또 한 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비전이, 꿈이 여러분들의 뜻과 비전과 꿈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대, 저와 여러분들이 될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행복하게 예배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이곳에서 함께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고등부의 모습을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어려운 시기이지만 믿음으로 잘 서 있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하루빨리 직접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세대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탑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축복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과 특별하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가득한 인생이 되어서 주님 나라 임하는 그날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또 우리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 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섬김 위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귀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한 주간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탑동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은총, 교제하시는 능력이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위에 또 우리 탑동교회 중고등부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